안녕하세요. 새 노래를 부를 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죠? 누구의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이걸 성경에서는 인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뜻이거든요. 인친다는 걸 도장을 찍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무슨 도장을 찍습니까? 이 말은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까짓 거 황제인 안 받겠다. 나에겐 주님이 계신다.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죽음인들 두려우랴. 아골골자 빈들인들 두려우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인친다, 성령의 인을 받은 표징인 겁니다. 자,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십시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건 체험에서 나온 찬송이거든요. 아무나 들을 수 있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민족의 대합창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막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예요. 이 속에서 벌어지는 스릴과 서스펜스,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죠. 애굽의 말발굽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50만 내지 200만이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쫓던 바로의 군사가 내 눈앞에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거대한 파도가 바로의 군사를 덮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어찌 월드컵 우승한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부르는 함성, 산을 울리고 하늘을 울리고 바다를 울리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광경을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모르긴 해도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 14만 4천의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온 지구가 떠들썩거릴 거예요. 그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과 같을 겁니다. 또 소리만 지르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이 듣기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좋은 가수가 부른다 할지라도 혼이 담기지 않는 노래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 법입니다. 반대로 노래는 못 불러도요, 곡조도 틀리고 멜로디도 틀린다 할지라도 이 속에 내 혼이 들어있고 내 마음과 중심이 들어있으면 그 소리가 무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검은고 타는 소리처럼 청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들리는 법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째,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독신자들이어야 맞습니다. 허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외롭고 안 되어 보여서 남자의 갈비를 하나 떼어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은 성경적인 게 아닌 것이죠. 허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도덕은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어요. 이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정절을 지킨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뜻이 될 것이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원뜻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다는 말은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비단 남녀 간의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좋지 못한 여자란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의 돈과 권력에 아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황제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한마디로 팔자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배고픔도 핍박도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을 시부로 삼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목자가 어디 좋은 길로만 갑니까? 때로는 자갈길도 있을 것이고 때론 진흙길도 있을 것이고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곳을 거닌다 할지라도 해 받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친 길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신는물이 흐르는 곳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사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이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불평 없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란 하나님께 바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돼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을 증거하는 말로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겸손합니까? 항상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늘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뭘 합니까?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 뿐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었어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시온산은 건재합니다. 아무리 죄악이 들끓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엔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시시각각으로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장이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